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요,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쫓기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 왕은 궁궐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통해서 사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팝 등등 13명의 아들을 가지게도 됩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이들을 붙이셔서 마치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시게 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요, 그 지명을 바하불라심, 그러니까 흩으시는 주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보자면은요,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자신들의 우상을 두고 도망가게 되고요, 다윗은 놓고 간 그 우상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당한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작전을 알려주시는데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공격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대파하게 되면서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셀은 블레셋 영토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요, 가만 보면요, 사울 왕이 있었을 때는 계속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면서 베냐민 지파 거기까지 밀려 나왔는데, 다윗 왕 이후로는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도망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왜 조용하죠?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 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된 것은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 바뀌었어요. 그죠? 사울 왕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오직 누구냐면요, 지도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지도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다윗이 왕으로 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예,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한가 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지도자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스라엘은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에는 약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장군입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문에 계속 도망을 치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피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냐면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상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이 궤이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쓴다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온 무리가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을 염주하면서,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옮기고 있는데 우사가 궤를 만지면서 바로 죽게 돼요. 그 자리에서. 지금 왕이 됐습니다. 왕국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데 가지러 가서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즐거이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죽었더라는 것이에요. 역대상 13장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러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오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더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옮기다 궤를 만지면서 죽게 되었더라는 것이요. 바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 지킨다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다윗 왕 자신은요,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궤를 정말 아름답게 모든 사람을 다 총동원해서 지금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 그 궤를 오벳에돔 집에 놓고 오게 되더라는 것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 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율법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15장을 보면은요,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궤를 메게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오나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오나 그들은 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옮기려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르려 하는 사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또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안 읽으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해당되십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따르려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적어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3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운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거둘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근데 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고 내가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내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할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멘이지만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읽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아멘하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아멘 못한다면은요,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0절하고요. 역대상 14장 7절 한번 같이 올려주실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신명기 28장 10절하고요. 역대상 14장 7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두려워하리라.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모든 만민이,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을 할 때요? 너무나 쉽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명령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려 노력한다면,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따르다 실족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한다면요, 이는 결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모든 율법을 따랐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심정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 지켜서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겠구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불순종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똑같은 길을 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다 지킨 사람이 아니라, 다 지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은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왕에 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죠? 대표적인 게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통해서 사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하면서 13명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3장을 보면은요,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등등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13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많은 자녀를 갖게 되더라는 것이요. 복은 복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다윗이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부 관계는 한 남자 한 여자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서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부의 관계는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부부 세미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요, 당시 관습을 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많은 수의 아내와 자녀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권위이고 정말 힘의 상징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을 두면서 자랑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따라가면 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미갈, 아비가일, 아비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이비삭 등등. 누구죠? 다윗의 아내들. 적어도 최소 9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적어도 19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궤를 옮기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다 우사가 죽었다면은요, 자신이 보기에 좋아서 이 많은 아내들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은 말년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사실. 자녀가 많아서, 아내가 많아서.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 다윗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해야 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놈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딸을 겁탈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더라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각 자녀들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만 잘 되기를 원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지요.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왕이 될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의 레슨 1은 뭐냐면요, 내 아들이 왕이 되는 비결, 이것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율법,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는요, 무지하거나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서 바로 음성을 듣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하며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따라야지. 보통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조금만 더 많이 율법을 공부했더라면, 다윗이 조금만 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라면, 다윗이 분명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언제나 정말 성경 말씀을 읽기를 사랑했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런 고백도 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실수인데, 아내가 9명이라는 작은 실수인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힘든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14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13장과 15장을, 역대상 13장과 15장을 보면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14장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요. 왜 그러면은 과연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과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이 참 좋겠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를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의 그 레벨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면은, 그 영광까지 올라간다면 그냥 우리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할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교만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이 고백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못 지켰구나.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저주 주지 마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 외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알아야지 순종하죠. 읽어봤어야지 순종하죠. 8월 말에 뭐가 있죠? 저희 교회 성경 퀴즈 대회. 근데 성경 퀴즈 대회 보면은요, 뭐 많게는 10명, 작게는 5명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룹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뭘까요? 저는요, 이 성경 퀴즈나 이런 저는 축제라고 합니다. 성경 퀴즈대 축제를 통해서 정말 모든 그룹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막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대에 출전하지 않는 분들도 같이 막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아, 그리고 이거는 정말 새롭구나. 이런 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잡 하나는, 그러니까 일 하나는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제 잡이 무엇입니까? 목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저 이거 말씀 준비한다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말씀 전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읽을 일이 별로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지켜야지. 이런 선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